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요한에게 자신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지만은 두려워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진 요한에게 손을 얹고 그에게 안심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나는 죽었었지만 살아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하신 분이 마지막을 이루신다.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께서 이루신다.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역사를 종결 지으실 수 있는 주권자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였으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고,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주인이요, 또 무엇의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주인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요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우리의 주인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라 라고 말하면서 7 교회에게 이 서신을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19절을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어내는 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시간별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이들은 1장은 내가 본 것과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이야기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로, 4장부터 22장은 장차될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2장, 3장 이것은 소아시아 7 교회의 사건인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으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주제별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어떤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한국을 대표한 이단이 이걸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 주님께서 이 환상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한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문제가 됩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밀. 사자도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 여기서 내 오른손에 7별은 또 7별과 7 금촛대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한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7 별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 이 비밀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이 비밀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주장은 이만희 씨를 육으로 본 보혜사로 신격화하며 신천지 교회의 교리는 모세와 예수 시대에도 밝혀지지 않았던 이 비밀, 이 천국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나 비사로 풀어야 하며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들이 세상의 왕과 제사장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도수가 넘어가지고 지금 신도수가 아니라 리더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두드러진 어떤 특징은 뭐냐면 그 교패가 붙어있는 데 들어가가지고 어떤 논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거짓 목자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숨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대놓고 막 욕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만이 진리요 자신들만이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데에 이 비밀이 쓰이는 거예요. 이 신천지 가르침에서 계시록에 담겨있는 비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배도의 비밀이 있고 멸망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비밀이 있다라고 합니다. 비밀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언급한 비밀은 바로 이 계시록 2장 3장 전반적인 배도의 비밀이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7별, 즉 7 교회의 사자들을 목사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 누군지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있는데도 이들은 그냥 목사라고 딱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자, 즉 7별이 배도 한계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7 교회를 이 소아시아, 이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현존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 보지 않고 영적인 일곱 교회를 의미하며 그 교회의 사자, 즉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일곱 교회 책망만 했습니까? 칭찬과 책망을 겸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칭찬이 더 많아요? 책망이 더 많아요? 칭찬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건 얼마나 이 해석이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 배도한 목사들이 결국에는 책망받은 그런 내용인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배도한 장막, 즉 교회와 배도자임을 모든 목회자, 목자뿐 아니라 사자, 일곱 사자도 모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도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증거하는 사도 요한의 이 계시를 누구가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만희 씨가 이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을 받은 사람만 이 약속의 목자고, 다른 목사들은 다 배도한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도한 목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고, 이 비밀을 누구만 안다? 당신네들만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내신 참 목자, 기성교회 목사들은 배도한 목사요, 당신네들은 참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와서 진리를 배워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엉뚱한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에서 이것이 좀 의구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야지 알 수 있는데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눈을 감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눈을 떠야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근데 이 비밀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더 보십시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서 1장 전반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넘어지고 지치고 고난하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유혹받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일으켜 주셔서 온전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국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지금 그 초대교회의 사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고난받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또 불에 타 죽고 찢기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세상 나라가 승한 것 같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세상 나라가 정복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장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긴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가슴에 두르시고 하얀 머리와 하얀 머리카락을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불꽃 같은 눈과 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환한 얼굴빛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주님이 승리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난 주석으로 자신을 적대한 이들을 밟는 그런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7별이 들려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어떤 이 금초대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이런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많이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9절 스가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4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이들이 성전 재건의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이것은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전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는 등대는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는 성전이요, 신약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악한 이들이, 산발락과 같은 이 악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강력한 도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6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산과 같이 자신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은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부인하고 그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고 하나님의 신이 반드시 약속한 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스가랴서에서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서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7별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주석을 하십니다. 오른손에 7별이라고 하는 이 1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개의 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빛과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7교회의 사자, 즉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이 비밀인가? 아무리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던 어떤 이 감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 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AD 3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아주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순교를 당한 분인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셨던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였을 것이다. 그렇게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고, 그가 2세기 초대교회에 얼마나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또 받고 있었는지 이 이야기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폴리갑,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AD 108년경에 트라이안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중에 서머나에서 자신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야수들의 먹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내 몸에 불을 지르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사나운 맹수로 하여금 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록 상처 입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비록 상처를 입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명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차하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에, 특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고, 그것이 역사가들의 기록으로 많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소망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했고, 예수님 당시에 고난받는 이들이 그리했고,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가려는 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은 베드로 서신이 쓰여졌던 때가 그 어떠한 서신이 쓰여졌던 때보다도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여러분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는 바로 네로가 아주 극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다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극한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네로 박해가 여러분 얼마나 심했는지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큰 도시가 14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10구역, 10구역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타버린 것입니다. 7주야를 탔다는 거예요. 7주야를. 근데 여러분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불을 내가지고 다 태워서 다시 이 로마를 재건축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청탑에 앉아서 하프를 키면서 그렇게 멸망을 노래했다라고까지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재민들에게 자신의 정원과 궁궐을 열어서 거기서 안식하게 하지만은 이 소문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자 누가 불을 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당시에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이 군집해서 모여서 살던 그 지역이 불에 타지 않은 거예요. 불 타지 않는 몇몇 되지 않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거의 마녀 사냥하다시피 죽이고 또 계속 죽여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으로 이용하였다. 신자들 중 일부는 털옷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하였고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밤새 등불처럼 밝히게 하였다. 사실 여러분 이 외에도 아주 지나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사형의 제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극한 고난 가운데 이그나티우스처럼 여러분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에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록 상처를 입기는 하겠지만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한 환난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폴리갑처럼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분을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감독들의 용기와 결단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 비밀이요, 두 번째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비밀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그것은 이 환난과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아름답게 영혼이 다듬어진다는 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영혼이 더욱 금과 같이, 풀무불에 단련된 금과 같이 빛나고 반짝거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 큰 고난 가운데 베드로후서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고난과 환난,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정욕을 절제하고 재단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러한 비밀을 지속하여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7별의 비밀이 배도하는 어떤 기성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 비밀이요, 특별히 7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세워주셨던 지도자들이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그나티우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지만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쳐버리지 않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7교회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가장 먼저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께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저 주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고 싶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 그 촛대 사이를,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고 배신자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핍박하고 물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알곡은 퀴즈를 하면 할수록 더욱 안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안락과 행복과 편안한 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오히려 참된 성도들이 무장해제하고 사단의 놀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결국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광의 주인님으로 끝까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비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더욱 빚어내 주실 것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어떠한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 스데반도 그렇게 그 고난을 감당했고 바울도 그렇게 그 고난을 감당한 그 신비를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러한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은 거듭난 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락하고 부요한 삶을 누릴 텐데, 조금만 덜 정직하면 그래도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는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어떠한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더욱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늘의 신비임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핍박이 있었고 평안한 때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때를 살지만 언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 주님, 성경이 말하는 영생,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비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받고 힘들어하며 어려웠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두려워 떨지만은 아버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모아 주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하시니 성령이여 들은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비밀, 이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그리할진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해진 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련을 두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괴로운 인생을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자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망가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많이 망가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누릴 것이고 주여 우리 망각자를 빚어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덧입혀주시고 이 말을 썩는 비밀을 맛보고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